오늘은 영적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부활절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복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영적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 영적 예배자는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예배자는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자는 자기 자신을 제단 위에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자기의 죄를 대속했죠.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등등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각을 떠서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예배, 그리고 또 죄사함이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피 흘려 죽은 흠없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도 사하여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드린다라고 할 때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신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을 잡아다가 드릴 이유가 없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 삶의 방향성, 이것을 바꾸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나 또 내 개인의 영달에 맞춰져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걸 좀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것이지 남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내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드리려고 누구를 바칠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은 우리 며느라기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세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목적과 수단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나의 목적과 성공 위주의 그런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선한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영적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둘째로 영적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옛사람에 대하여서는 죽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 예배자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은 반드시 죽은 제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살아있는 제물 혹시 성경 읽다가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에게, 우상에게 살아있는 그런 아이나 살아있는 짐승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끔찍히도 싫어하시면서 저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하면서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죽어 있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죽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짐승을 죽일 때에 반드시 그 짐승에게 흘려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피.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신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고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 그 제물로 인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또 그 제물로 인하여서 용서와 화해를 얻고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정결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렸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제물이 막 뛰고 막 이리저리 막 날뛰고 머리로 들이받고 막 그러겠죠.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죽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간혹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그런 주인인 양 살아서 막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그 마음에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 상태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주인 노릇한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본으로 보이셔서 우리도 우리가 속한 가정, 또 직장, 교회, 선교회, 구역 등등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희생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열심, 노력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가정과 직장과 친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에게 화평과 화해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자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영적 예배자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산 제물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죽었으나 살아계신 산 제물의 원형입니다.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아, 새로운 자아. 그 인생이 바로 산 제물이고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물로서 나아가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산 제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주관하여 살았는데, 십자가 이후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이후의 나의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간다. 그게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 예배자들이 살아야 될까에 대해 말씀하였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니까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또 새로운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날, 나의 옛 자아는 다 죽고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신 뜻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텐데, 첫째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예배자들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때 저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사랑의 도구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도구입니다 해야 되는데 저는 사랑의 도라이버입니다 뭐 이러시는 건가요? 저는 사랑의 뿌라이 일본 말인가? 아무튼 예, 저희는 이제 사랑의 도구예요. 사랑의 도구. 사랑의 도구. 구체적으로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모습이 사랑의 도구로서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우리 대청소 했잖아요. 그러면 대청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육남성교회 아니야 오남성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오남성교회가 이게 우리 교회에는 선풍기들을 다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다시 달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선풍기 저거 떼려면은 도라이바가 있어야 돼. 도라이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그 날개도 다 닦고 하셔가지고 다시 달고. 저거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조여집니까? 안 조여지죠. 그러니까 사랑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사랑. 여기 9절 다시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짓된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또는 생각해 주는 척 그러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수근수근하고 하는 그런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우러나오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닮아간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닮은 이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못하다가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친구의 사랑 정도의 사랑으로밖에 못합니다라고 했다가 이후에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적 예배자들을 공동체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예배자들은 공동체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그래서 무엇에 대한 본일까요?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본을 보이며 살라라고 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운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구절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첫째, 부지런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지런함에 본을 보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열심을 품자. 그래서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고, 소망, 천국을 향한, 믿음을 향한 그 모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것도 본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할 그런 제목들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예배자들은 서로의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모두가 다 먼저 서로에게 내가 사랑의 도구로서 당신의 이 고장난 부분을 고쳐줄게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겁니다. 당신 왜 나 존경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평생 존경 안 하죠.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이 말도 이쁘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우니까 가는 말도 이쁘게, 그리고 또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러면 저절로 그 상대방이 또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또 사랑하고 존중해 준다는 거죠. 영적 예배자들은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소망을 주어야 돼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계란 4개 받으셨는데 솔직히 4개 다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죠? 없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부활절 계란 4개 다 드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2개만 드셨다. 2개만 드셨다 손 들어보세요. 2개만. 하나도 안 드셨어요? 안 받으신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부활절 계란 4개 중에 2개는 여러분 드시고, 2개는 꼭 집에 돌아가실 때에 가족은 말고 우리 저 이웃들이나 또 이렇게 가까운 분들, 또 아시는 분들 뭐 찾아가셔도 좋고요, 둘러가셔도 좋고요. 가셔가지고 그 봉투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부활절 선물처럼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그 봉지채로 이렇게 드리면은 오늘 부활절이었어요?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안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무개 씨도 같이 다음에 교회 같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 부활의 기쁨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거두시면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소망을 전해 주어야 돼요.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또 깜깜하고 미래가 어둡다고 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최고의 무기고, 기도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 예배자들은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하죠. 그런데 받는 것에만 익숙한 그런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누면 더 채워진다라는 그 효과에 대해 연구를 한 학교가 있대요. 1998년에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이 연구를 했는데, 이 남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되어서 활력을 찾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인 거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건,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고 또 섬기고 베풀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영적 예배자들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미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쓰임 받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또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온 인류를 살리셨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영혼을 살리고 섬기고 나누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도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본을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거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